전해주시는 2주간으로 이렇게 좀 계획을 했습니다. 오늘은 방공학교의 천군교회를 담임하시는 반세례 목사님이 나오셔서 쓰디쓴 우리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목사님은 이제 군종 77기로 임관하셨고요. 목사님과 제가 처음 만난 건 제가 3군단 군종 참모를 할 때 목사님이 처음 임관해서 전방에 여단으로 근무를 하러 오셨다가 그때 이제 처음 뵙고 또 지금까지 함께 군선교 사역을 위해 동역하며 또 기도하는 아주 좋은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오늘 나오셔서 우리 교회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말씀 전해주실 때 저희들이 목사님의 사역에 또 큰 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한번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만 반가운가 봅니다. 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자운교회에 와서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또 군선교 보고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제가 찬양을 열심히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물 한 잔만 먹겠습니다. 네, 방공학교 천군교회 군선교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주위 분들하고 좀 인사를 한번 나눠볼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하고요. 저는 사진에 보시면 이렇게 방공학교 천군교회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제 한창일 때 사진도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그 군에 있을 때 짬이 그렇게 깊지는 않은데 제가 민군 연합예배라고 해가지고 함께 민간교회와 군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예배를 드린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군교회는 참 웃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서로 이렇게 경직된 분위기가 있고 또 웃기려고 하면 마음껏 웃지 못하는 그런 교회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민군연합 예배를 드리러 가면 민간교회에 갔을 때 정말 그렇게 재밌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닌데 민간교회 이제 성도님들이 빵빵 터지시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와, 설교할 맛이 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오늘 이 자운교회를 민간교회라 생각하고 네. 가벼운 마음으로 군선교 보고와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도와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일단은 먼저 제 라포 형성을 위해서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2019년도에 임관을 해서 여기가 학군교를 거쳐서 종행교를 거쳐서 인제 12사단이 초임지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군단 지역에 있는 국군 고양병원이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13특임여단이라고 증평에 있습니다. 특전사부대에서 근무를 하고 이렇게 네 번째로 오게 된 곳이 이 방공학교입니다. 저는 이 방공학교 천군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방공학교는 대한민국 하늘에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하는 병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나오는 많은 교육생들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그런 학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보안 때문에 이렇게 사진을 제가 찍어올 수가 없어가지고 구글링을 해서 사진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방공은 쉽게 말하면 전시에 무인기를 격추하거나 아니면 드론 격추를 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놀라시지도 않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그 방공학교는요, 이 장교와 부사관들이 와서 교육을 받는데 이 신임 장교들 소위, 그리고 대위 지휘 참모 과정에 있는 중위, 그리고 부사관들 이 초급, 중급, 상급까지 해서 하사부터 상사에 이르기까지 이 장교 부사관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천군교회는 뭐 하냐? 천군교회는 이들이 왔을 때 환영하고 환송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생관 교육도 하고요. 그리고 훈련이 있을 때 위문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무슨 훈련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훈련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말보다 이렇게 사진 몇 장을 가져와 봤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확실히 더 많이 전달이 될 것 같아서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이 환영 환송하는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사생관 교육을 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고요. 속도 괜찮으신가요? 네, 이 정도 속도 유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훈련할 때 가서 제가 위문하고 안전기도 지원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네, 부사관들도 이렇게 위문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교육생들이 다 예배를 환영해서 왔다 하더라도 다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그래도 신실한 이렇게 형제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면 제가 힘내라고 이렇게 장어까지 사 먹이는 사진 가져와 봤습니다. 네. 네. 민간교회 온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장교 부사관뿐만이 아니라 이 1년 6개월 동안 이렇게 끌려와가지고 군복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를 기간병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3주 동안 이렇게 주특기 방공병가 안에서 3주 동안 특기를 부여받고 이렇게 3주간의 교육을 받는 용사들을 가리켜서 특기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함께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나면 참 감사하게도 교회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 이 기관병과 특기병들 대상으로 10분 성경 공부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집사님들이 이렇게 기관병 그리고 특기병 10분, 길게 하면 효과가 없어서 10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주간의 이런 교육을 마치고 성경 공부를 마치면 수료 감사 예배도 이렇게 수료증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군교회는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하고 있냐? 네, 이 PPT 제가 다 만든 겁니다. 네. 천군교회는 이렇게 찬양팀을 섬기는 신우들이 있는데요. 같이 볼링도 치러 가기도 하고요. 교회 앞에 이렇게 농구 골대를 최근에 만들어서 설치를 해가지고 같이 예배 후에는 제가 같이 용사들하고 땀 흘리면서 친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번 연도에 명절 그 10월 달에 긴 쉬는 주가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 용사들한테 같이 고기를 거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실행위에서 결정을 해서 함께 맛있게 삼겹살 파티도 했습니다. 자원교회는 뭐 별 대단한 일은 아니시겠지만 저 아이들한테는 큰 행사입니다. 네, 이거는 교회에 새로운 신우들이 오게 되면 제가 이 용사들을 데리고 유병소 밖을 나가서 메가커피에 가가지고 제 사비로 못 믿으시는 건가요? 네. 사비를 들여서 메가커피에 가서 커피를 사주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생각보다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위병소 밖을 나가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힐링이 되고 회복이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방공학교에 와보니까 좀 특별했던 것은 부대 안전 기도회를 이 인근 지역에 있는 이 부대들과 함께 연합해서 함께 부대 안전 기도회를 하는 겁니다. 203 신속대응 여단이 있고요. 또 603, 605 항공대대가 있는데 같이 모여서 이렇게 부대 안전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부대 안전 기도회를 하고 나서 같이 이제 조찬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아침을 같이 먹잖아요. 저희 교회 2층에 식당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식당을 제가 가보니까 주일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성도님들하고 같이 교제를 하잖아요. 근데 다들 신발을 벗고 앉아서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 있다 보면 허리가 아프고
그리고 다리에 쥐가 나고, 요즘 아시겠지만 사실 좌식 식당 가서 식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 좌식 식당으로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하다가 부대 안전 기도를 했을 때 수많은 이제 사람들이 와서 기도회를 하고 같이 2층으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 곳을 들어가기 위해서 다 군화를 벗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고 이건 뭐가 잘못됐다. 그래서 이거를 고쳐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하고 실행위 때 얘기를 해서 이거 입식으로 바꾸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부대 예산으로 제 능력은 아니고요. 이 부대 예산으로 감사하게도 이 철거와 데코 타일을 까는 공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여기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역시 자원교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교회 재정이 악화가 돼서 저희 교회 재정으로 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수요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예배에 앉아있는 이 상황이 저는 사실 매우 어색합니다. 그만큼 제가 교회에 왔을 때 온전한 가정은 2가정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용사들은 잘 아시겠지만 많이 먹지만 헌금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재정이 계속 마이너스를 되는 거죠. 이제 제가 온 이유를 좀 아시겠죠? 사심을 품고 왔습니다. 네, 식당 의자 테이블을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실 수 있으시니까 웃으시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것도 직접 따다가 PPT 만든 겁니다. 네. 이제 좀 진지하게 분위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 제목을 너무 실속만 차리는 보고를 드린 것 같긴 한데 핵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요, 첫 번째로는 많은 교육생들이 저희 방공학교 천군교회를 지나갑니다. 그 교육생들에게 우리 천군교회가 믿음을 심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섬기는 귀한 일꾼들을 좀 보내달라고, 그리고 부족한 교회 재정이 채워지도록. 아멘. 네. 그 같이 좀 이렇게 피아노 치시는 분이 어디 있으신가요? 예. 너무 몰입하고 계시는데 잠깐만 좀 깔아주실 수 있나요? 기도 요청을 해서 물론 삶의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그래도 이 시간에 짧게 1분이라도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이 3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자원교회에 와서 하나님 같이 하나님 군선교회 상황을 알리고 하나님 천군교회의 기도 제목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수많은 장교들과 하나님 부사관들, 그리고 많은 기관병들과 하나님 특기병들이 하나님 천군교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천군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교육생들 마음에, 그 형제들 마음에 하나님 믿음을 심어주는 그러한 천군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교회 안에 섬길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또한 교회가 하나님 부족한 재정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상 천군교회 군선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수로 1부 순서 끝내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루는 밤 9시 10분쯤이었습니다. 교회 집사님께서 카톡 하나를 보내셨습니다. 목사님, 주무실까요? 좀 무거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시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저녁에 급하게 연락을 받고 지금 큰 병원에 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 지금 문자를 보내는데 이 집사님의 남편분의 동생이 4달 전부터 기침이 멈추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꾸 나아지지 않으니까 병원을 가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된 거죠. 근데 폐암 4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 남편분의 동생분이 나이대가 20대 후반이었는데 그런 진단을 받고 저한테 이제 카톡을 하신 거죠. 한 8개월 정도 지났을까요? 최근에 다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집사님과 이 통화를 하는데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를 다 했는데 결국에는 잘 보내주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울먹이셨습니다. 아버지의 기도 제목이 우리 아들 2년 정도만 더 살게 해달라는, 그게 아버지의 기도 제목이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들의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나 다시 교회 안 간다고, 하나님 없다고. 매일 납골당에 아침 먹고 가시고 점심 먹고 가시고 저녁 먹고 가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10월 18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정말 유명한 날인데 바로 제 생일입니다. 작년 10월 18일 경에 저희 가족 단톡에 아버지가 카톡 하나를 올리셨습니다. 어머니가 몸 상태가 좋지 않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생일이었기 때문에 휴가를 내고 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제가 도착한 곳은 동네 병원이었습니다. 이미 병원에 도착을 해보니까 어머니가 진료를 보고 계셨는데 진료가 끝나고 나오시는데 한쪽에는 제 동생이,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를 이렇게 부축을 하시면서 걸어 나오셨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어머니가 걷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큰 병원 가보셔라, 여기서 어떻게 해드릴 수 없을 것 같다 해서 근처에 이제 큰 병원에 가서 MRI도 찍고 CT도 찍었습니다. 근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서 이렇게 대기하다가 결국에는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차도가 나아지지 않으시는 거예요. 점점 더 하반신부터 점점 더 마비가 되어 가시고 숨쉬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밤새도록 간호를 하다가 이러다 집에서 잘못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날이 밝아오고 제가 어머니를 무작정 들쳐매고 아버지와 함께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근데 응급실에 도착을 해서도 바로 입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착을 해서 한 30-40분 정도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어머니가 상태가 더 악화돼가지고 그 휠체어에서 연체동물처럼 그냥 흘러내리셨습니다. 그제서야 이제 응급실에 입원을 하게 되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어머니는 기적처럼 지금 일상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길랑발의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건강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원인 불명으로 하반신부터 점점 말초신경이 손상이 돼서 하반신부터 마비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하면 전신마비까지 오고 갑자기 심정지로 사망할 수 있는 그런 희귀 질환입니다. 갑작스럽게 제 생일에 어머니와 이별을 할 뻔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랑하는 사람을 평생 가슴에 묻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요? 우리가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는 하나님이 참 멀리 계신 것만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에는 나옴이라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 둘씩 떠나 보내야 했습니다.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갑자기 남편이 죽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어서 다 키워서 장가보낸 아들 둘까지도 가슴에 묻습니다. 졸지의 타국에서 과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는 과부는 경제적인 능력을 갖출 수 없었습니다. 보호받지 못했고, 그리고 매우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근데 여러분, 이 나오미 곁에 누가 남아 있었을까요? 며느리 둘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려운 거 묻지 않습니다. 하나는 오르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룻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생각보다 상식적인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루는 이 며느리들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이제 너희들도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쉽게 말하면 이제도 너희 살 길을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오르바는 시어머니와 눈물로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반면 룻은 사생 결단을 하고 이 시어머니 곁에 남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누가 이 오르바의 결정을 손가락질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원교회 성도님들은 그러시지 않으시겠지만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 곁에 남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룻은 어떻게 시어머니 곁에 남겠다고 결단을 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룻은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하던 남편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얼마나 황망할까요? 그리고 이어서 그 남편의 장례를 치를 때 그 곁에 룻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어서 아들 둘의 장례를 치를 때도 그 곁에 룻이 함께 있었습니다. 자기가 남편을 잃고 보니까 먼저 남편을 잃었던 그 시어머니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이 시어머니가 남편 죽고 아들 둘까지 다 죽었는데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버릴 만도 한데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내 인생에 더 이상은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이게 더 자연스러운 표현 아닐까요? 사별 이후에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
여러분 혹시 이름 없는 슬픔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남편을 잃으면 과부라 하고, 아내를 잃으면 호랍이라 하고, 부모를 잃으면 고아라 부르지만 자식을 잃은 부모는 부를 이름이 없다. 이 이름 없는 슬픔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그 시어머니를 이 룻이 곁에서 보면서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보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그리고 내가 사랑하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내 곁을 떠나갈 때, 그 쓰디쓴 고통 속에 그 인생의 칠흑 같은 그런 인생을 지나갈 때 나오미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며느리와 함께 다시 고향 땅으로 걸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저는 올해로 아내와 사별한 지 5년 차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출산한 지 2달 만에 암투병을 하게 되었고, 저는 모든 사역을 중단하고 대학병원에서 아내의 간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3군단에 있으셨던 목사님이 바로 구성덕 목사님이셨는데요. 그때 목사님께서 저한테 병문안을 오셨습니다. 당시 저는 매우 불안했고 불안정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병문안이 오셨을 때는 아내가 폐에 물이 가득 차서 생사를 오고 가던 때였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돌아보면 참 감사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저는 지금 호라비가 되어서 7살 딸을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아실에서 행복하게 잘 놀고 있는데요. 기저귀 갈고 씻기고 입히고 재우고 등하원 시키다 보니까 어느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많았고, 뭔가 인생 실패한 것 같고 뭔가 나고자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우울한 생각이 찾아올 때면 그냥 달립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묻곤 합니다. 어떻게 애를 혼자 키우냐고. 사실 쉽지 않지만 그래도 혼자 키울 수 있는 이런 상황과 또 여건이 된다는 게 감사할 따름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과부였던 나오미의 인생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같은 아픔을 갖고 있던 며느리 룻을 그 곁에 붙여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쓰디쓴 인생 속에서도 나오미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참 쓰다, 고통스럽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 사실 하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쓰디쓴 인생의 시간을 보낼 때, 그리고 그 고통 속에 살아갈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살아간다면 분명 누군가는 여러분의 삶을 보며 큰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동반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이 추운 겨울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